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6면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그럽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어떻게든 감싸 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조를 찾아보라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으뜸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든 집을 나가겠다고 떠나겠다고 아버지를 위협하다시피 했습니다. 재산을 반토막 잘라서 주십시오. 내놓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하면서 엄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나가겠다고, 아무튼 여기서는 못 살겠다고, 그러니 빨리 내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 말렸겠습니까? 말리고 또 말렸을 것입니다. 왜 말렸을까요? 나가면 거기에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들이 나가면 거기 나가서 무슨 짓거리를 할 것인지 이 아버지로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딸하고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죠. 이 딸은 기숙사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학기 중에도 그냥 곧바로 학기 마치면 그냥 공부 마치면 곧바로 기숙사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 아들내미 때문에는 사실 걱정입니다. 특별히 중간에 학교를 끝났는데 친구 집에 잠깐 놀다 올게요 하는 전화 받으면 이게 그때부터 또 걱정이에요.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더군다나 머스마입니다. 이런 시기에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주로 끼리끼리 모이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편적인 아이들의 상태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에 친구 집에 놀다 오겠다 하는 것도 쉽게 허락이 안 되는데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 녀석에게 그 재산을 쉽게 내줄 아버지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녀석이 자라온 배경도 알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아버지로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날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는 것입니다. 보냅니다. 보낼 수밖에 없었고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 아버지가 분명히 앞에다 앉혀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 아들이 이 재산 탕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발 우리 아들이 이 재산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큰 사업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아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빨리 기도 마치고 나 좀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싸
결국 주기는 주시는구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 명함 사진 하나씩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어머니로부터 사진 찍을 돈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 날 학교 마치고 사진 찍으러 간 게 아니라 빵집으로 가서 그 돈을 제가 다 빵 먹는 데 소요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사진 안 낸 아이들의 명단이 불려지게 되었고, 사진 빨리 내라고. 그 명단에 제 이름도 당연히 이제 올라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어디 물러날 데가 없었습니다. 집에 다시 가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사진값 다시. 엊그제 사진값 줬잖아. 제가 사진 찍은 사진관에 한참 만에 가봤더니 안 찾아간다고 사진 버렸다네요. 그때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눈빛을 쳐다보고 계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시더니 또 몇천 원을 제 손에다가 쥐어 주셨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알고 계셨겠지요. 사진관에서 사진을 없애는 일이 어디 있느냐. 얼마간이라도 더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너 그 돈 가지고 빵 사 먹었구나. 어머니는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어머니를 완벽하게 속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제가 자식을 길러내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속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서야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온 힘을 다해 축복을 했지만 이 아들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 재산을 싸질머지고 나가면 무슨 짓을 할 것인지 훤히 다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속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래서 속아주는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매질하고 그때마다 혼쭐내고 그랬더라면 우리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어머니도 저에게 속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고, 늦지막에라도 어머니의 그 너그러운 속아주시는 사랑을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녀석들에게 가끔 속아줍니다. 이 녀석이 거짓하고 있구나, 이 녀석이 나를 속이는구나. 그렇지만 그게 큰 거짓말이 아니면 때로는 그냥 눈 감아주고 속아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부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이렇게 장담했을 것입니다. 제가 허튼 짓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반드시 1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호언 장담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탕자의 그 떵떵거림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해도 우리는 이미 믿음의 용사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복의 복을 다 받아내기 위하여서 설득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속아주심 너그러움이 아니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나고 군대에서 가혹 행위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참들이, 그러니까 선임병들이 자기도 완벽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임병들을 너그러움으로 볼 수만 있다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임병들의 잘못을 너그러움으로 용서하며 끌어놨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속아주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그 처참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지 않고 아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의 완벽한 경지입니다. 그동안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느냐고 따져 묻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의 가장 아름다운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특별히 시편 3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그냥 쉽게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 앞에서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므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므이의 눈에 보기에 이 다윗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다시는 회복해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것이죠. 막 욕을 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져도 더 이상 다윗 왕은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 녀석 죽여버립시다. 목을 잘라버리십시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러지 말라고 살려주라고 참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너그러움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비록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래도 왕입니다. 주변에는 군사들이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무지랭이 그 백성을 살려주라고 얘기하는 이 왕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들이 치고 올라와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화가 나서 저 녀석이라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다윗은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다시 왕궁으로 다윗이 돌아오는 날 다윗 왕의 이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 요단 나루터에 어떤 사람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 왕이 저쪽에서 오는 것 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시므이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 더 다윗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컷 저주했는데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돌아오는 그 모습에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도망갈 때도 칼을 빼들었던 그 아비새 장군이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는 죽여버립시다. 이제는 죽여버립시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 시므이를 2번 용서하는 것이죠. 도망갈 때 돌멩이 던지며 저주할 때도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엎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정말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셨습니다만 그 저질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셨는데 나는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첫 번째 너그러움을 보여주라고 저 시므이를 내 앞에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도 너그러움으로 저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 시므이가 예전엔 내가 저 시므이였는데, 내가 저런 놈이었는데,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돌멩이 던지고 못된 짓 하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앞에 나타난 이전의 내 모습인데 내가 저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살려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이 외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키의 큰 것과 몸무게로 결정이 된다면 저도 몇 손가락 안에는 들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키가 크고 몸무게도 이제 80kg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됨됨이는 외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오히려 너그러움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남들에게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너그럽게 보듬어 안을 줄 아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면 이 땅에서 그것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만 자기보다 50살이나 어린 다윗을 시기하고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그럽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어린 녀석이 언제 커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를 향하여서 창을 집어던지고 친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마음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을 저주하는 심의까지도 품는 것이 신앙이며 심의 같은 사람도 자신이 품어야 할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그러움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뚫어지게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았는지 모릅니다.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다윗이 있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오늘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저질스러운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어찌 한순간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윗은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입이 1000개라도 입이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너그러움이구나. 그러니 나도 너그럽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윗은 마음에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베드로요, 다른 한 명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수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었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게 어디 용서가 될 일입니까?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아니었다면 1000벌을 받아도 몇 번 더 받았을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직접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어디 용서받을 일입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아니었더라면 1000벌을 100배 1000배 받을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아니고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수백 수천 건을 더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편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에 편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람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너그러움에 감격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엄숙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엄숙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이러한 미사여구 수식어들을 활용해서 소개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합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아무개입니다, 이렇게만 소개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우리를 떠올릴 때 뭐라고 떠올리는지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꼬박꼬박 참여하는 사람, 봉사, 교회 교사로 10년째 봉사하는 사람, 주방 봉사는 잘하는 사람, 찬양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러저러한 미사여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소리, 호칭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헬스를 하면서 유등천을 걸으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육체를 어떻게든 내 몸을 이리저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범사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그런데 이 경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훈련해라, 연단받아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부위 연습하셔서 훈련하셔서 연단받으셔서 경건하면 가장 제일 귀 아무개,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신앙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하며 사는 사람, 이런 소리, 경건과 관련된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 여행 잘하는 사람, 이것저것 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도 신앙의 요소들과 관련된 소리를 우리 신앙인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갖추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수련회에 다녀오고 그러셨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울며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하는 모습도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진짜 경건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도 갖추시되 경건의 능력까지도 소유하셔서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제,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5절 보시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의의 제사,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옳은 것, 거룩한 것, 맑고 깨끗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기초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룩에 대한 것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을 저에게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저는 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이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지금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오직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분께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말씀과 그리고 헌물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집약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의 제사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너그럽게 하여서 너를 살려주었으니 너는 내 앞에 그 예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냐? 주님께서 이것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배의 형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곧바로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 알고 난 다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린 이후에 어떤 모양으로 이 전을 나가는지 보면 그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이 전을 나가시기를, 사랑스러운 얼굴로 기쁜 표정으로 환한 얼굴로 이 전을 나가시기를, 그것이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외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마지막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다가 무엇을 두셨냐면 기쁨을 두신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기쁨과 웃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은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비웃음, 쓴웃음, 썩은 미소라고 하는 썩소도 있다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가짜가 없는 것이죠. 비기쁨도 쓴 기쁨도 썩은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웃어라는 없어도 기뻐하라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은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우리를 품어 주시니 우리는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우러나오지 않을래야 우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라.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요, 착고에 채워져서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찬 바닥에 그냥 내팽개쳐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써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제발 풀어달라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보석금을 마련해 달라고 이런 편지를 써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그러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그 속에는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기쁘다. 나는 그래도 기쁘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것, 그것이 기쁘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일들은 다 풍성한 열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밖에 나가서도 기쁨으로 예수쟁이 소리 들으시고 당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오늘 나는 이렇게 숨쉬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너그럽게 살았습니다. 정말 너그럽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의 제사인 예배를 전지 온전히 집중하면서 드리자. 그리고 기쁨으로 살자. 이게 너그럽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 우리들도 다윗을 닮아서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친히 체험하시고 경건의 모양으로, 의롭게 예배하는 집중의 모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어찌 살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경건으로 그리고 의로운 제사인 집중하는 예배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